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함께 또 부모님까지 모시고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기회되는 대로 우리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더 가지고 싶습니다. 미국 프로농구의 슈퍼스타인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스테판 커리는 미국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선수인데, 그는 현재 미국 프로농구 사상 가장 많은 3점 슛을 성공시킨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한번 스테판 커리가 경기하는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For tonight by Jose Calderon off of the bench with 24 points and 12 assists. It's on the wing. Back out to Curry. He'll take a deep three and melt it. From midcourt. Why not? The interception. Curry a deep three. Banked it in. He banked it in, and he was fouled in the process. Deep three. The rest of the game. Curry, deep three. We get that from Fremont. Weaving, trying to get the shot up. No call that way. Curry flips it the other way. And he got it! Davis switched out on Curry. And Steph shot that from Mississippi. That was a 30-footer. Curry knocking it away. Steph Curry to beat the buzzer. Good! Another three! To give him that once in a while. Steph Curry, another three. 5 in the quarter, the last 21 points on three. Good! 대단하죠? 예? 지금 3점 슛만, 이 3점 라인이 있는데 그 밖에서만 쏘는 슛인데, 지금 여러분 누군지 몰라도 먼 거리에 쏘아서 다 집어넣는 선수가 스테판 커리입니다. 농구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우리는 웃음의 소리로 미국 프로농구가 이제 약자로 NBA입니다.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인데, 그 NBA를 장난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농구로 B 밥 먹고 사는 이 아이들 말하는데, 정말 이 스테판 커리 선수는 정말 대단합니다. 현재 그의 기록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성적이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팬들은 잘 알고 있지만 스테판 선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판 커리는 경기하기 전에 언제나 락화롬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느 팬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기도하고 상대방 선수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한번 생각할 만한 질문이죠. 다 양쪽에 믿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기도를 들어줄까요? 그런데 이 팬의 질문에 스테판 커리는 정말 감동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든 지든 경기를 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 경기로 인해 생기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와, 멋있죠? 응?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저는 이 스테판 커리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말세가 되면 그렇게 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높이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힘써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서로 복을 많이 받으라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면 당신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 하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을 주시면 그 받은 복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이 그게 복 받은 것일까요? 그런 복은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원하는 복과 다른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건 성령이 주는 약속이고 성령이 주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어떤 것일까? 많지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네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받을 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써 그 경외하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엄격히 말하면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복이었지만 지금은 주님이 내 소원이며, 전에는 내가 감정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주님의 말씀 중심이며,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내가 쉬지 않고 찬송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길 원한다. 참 좋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의 고백에서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성도의 삶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오늘 1절을 말씀하기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포를 느끼고 그 앞에서 공포 때문에 주눅드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미워하실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그걸 살피게 하는 힘입니다. 그게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 난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의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가장
붙들어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그 법이 너무 그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온 고백인 줄 압니까?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대책도 없이 정말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지도 않지만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크게 기뻐합니다. 그 말씀을 힘써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금년은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때마다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받을 복은 어떤 것일까요? 둘째, 성도의 후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묻기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도리이며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손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을 말씀하기를 그의 후손이, 자,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 왜 정직한 자들을 말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정직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자녀와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야 돼요. 진실로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면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말씀하기를 정직한 자들, 곧 세상 사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권면해야 돼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시고 네 자손에게도 복을 주실 거야. 귀에 못 박힐 때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을 강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환경은 갈수록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대를 이어 이 땅에서 살아갈 자녀와 자손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알고 보면 다 부질없는 기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자손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때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받을 복은 어떤 것일까요? 셋째, 삶의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납니다. 오늘 4절을 말씀하기를 정직한 자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직한 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흑암이라는 말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환난과 궁핍 그리고 질고 등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납니다. 그 빛을 비춰주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 있는 성도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흑암 속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삶이 곤고할수록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 당장 해결될 것 같은데 갈수록 흑암은 더 깊어지고 삶은 늪처럼 헤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닌 걸 잘 아시죠?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온 교우가 함께 경험했잖아요. 깊은 흑암 속에 있던 우리를 빛을 비추어 일으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경험했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로 삶의 흑암을 이겨낸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흑암 속에서 일어난 사람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둡고 힘겨웠던 삶을 이겨낸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풉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은혜의 파이프 같은 존재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주신 복들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말씀하기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매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대물보다도 쌓아두는 대물이 더 많다면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더 나누고 베풀어야 할 곳에 인색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내가 움켜잡고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곤고한 중에 있는 이웃에게 재물을 나누고 섬기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1절을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당신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나누고 베푸는 일에도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세뱃돈 받은 자녀들과 함께 구제를 위한 헌금을 하거나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그래서 구제 헌금이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거기에 자녀들이 자기가 직접 써서 헌금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의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나 또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나누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받을 복은 어떤 것일까요? 넷째, 삶의 요동에도 마음이 견고합니다.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잠시 후에 예측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정말 주저앉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플로리다 주의 디랜드라는 곳에 가까이 가면 그 고속도로 한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큰 아주 눈에 확 띄는 간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전방에 마약 검사소가 있음. 사실 그 전방에는 마약 검사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그 간판을 보고 차를 돌려 달아나는 사람을 쫓아가 경찰이 잡으면 영락없이 마약 소지를 하거나 마약에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도둑이 재발들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잠언 28장 1절을 말씀하기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남모를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마음이 담대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두려움이 있지만 마침내 이겨내고 평안한 중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요한 비커스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비커스토스. 그 사람은 평생 기도문 하나를 가까이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소천했을 때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기도문은 아주 짧은 기도문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고 싶죠? 한번 합시다.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살면서 두려워할 일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고난이 파도처럼 덮쳐도 요동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6절을 말씀하기를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막막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문제가 나를 위협할지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버티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두려워하는 마음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을 말씀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의 상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으면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 죄를 십자가 밑에 나와 낱낱이 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확신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두렵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삶을 요동치게 하는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어느 침대 회사가 이런 광고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렇지만 정말 요동치지 않는 평안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질문, 5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첫째, 사람이 당신을 위협해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둘째, 당신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선택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셋째,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넷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항상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기뻐하며 나눌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넬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얘기는 구제할 일이 있을 때마다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게 늘 균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믿음을 갖게 되지만 그 삶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구원의 은혜 가운데 풀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또 이웃에게 얼마나 좋은 이웃인가,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을 받은 성도는 이웃들에게도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이 정말 기뻐요. 당신은 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웃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런 말을 듣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금년 한 해 우리 구정일마다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는 더 친밀하게, 이웃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존재, 은혜의 통로가 되는 존재,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